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모보커스 또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한톨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젊은 목사 전남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젊은 목사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덥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예언자적 상상력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던 1, 2, 3장 이후에 4, 5, 6, 7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또 저희가 간단하게 또 그거에 관련한 토론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부족하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보충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여러분이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보실 때 전체적인 그 내용 중에서 큰 얼개는 이 비판과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나름대로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장에선 예레미야 전승에서 비판을 좀 포커스 삼아서 텍스트 해석을 했다면 4장에서는 이제 월터 브루만이 활성화에 대해서 예언자적 전통에서 그들의 활동과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권 의식, 그것은 결국 그 새로움을 질식시키고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체제인데 이 4장에서 월터 브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힘을 예언자들이 불어넣어줬다. 그게 바로 활력이고 활성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적 상상력과 목회의 과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왕권 의식에 대항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상징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사실 굉장히 그 상징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상징을 제공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덧붙이는 것은 그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자적 상상력과 목회의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희망과 열망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희망을 낳는 고통을 알아야 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월터 브루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적 상상력과 목회의 과제는 참된 새로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재규정하는 그런 새로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언어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4장에서도 이 월터 브루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경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언어가 무감각의 언어에 맞서는 것처럼 경탄의 언어가 절망의 언어에 맞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만은 예언자들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경탄의 언어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바꾸고 인식구조나 굳어진 의식을 깨는 것이야말로 예언자적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역전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월터 브루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제2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은 결국 이 파토스와 경탄의 시인들인 예레미야와 제2 이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되는 접점에서 탄식과 송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시인을 서로 따로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가 되고 아파하는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5장과 6장은 결국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묶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 비판과 활성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5장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고
6장은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6장에서 똑같은 어떤 구조로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탄생, 그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비판과 활성화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5장과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특별히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해 본다면 브루그만이 5장에서 예수의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용서, 안식일, 밥상 교제, 치유와 귀신 축출, 여성, 세금과 빚, 성전 등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가르침과 활동들은 사실 그 시대의 사회 관습을 위반한 예수의 행동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비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의 어떤 삶과 사역을 보면서 그런 어떤 예수가 행했던 근원적 비판을 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그만은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십자가 처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십자가 처형을 너무 속죄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왕권 의식에 대한 결정적 비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에서 결국 월터 브루그만은 예수께서 그러한 생애와 삶을 통해서 정의와 국률의 정치를 통해서 억압의 체제, 그 불의한 구조에 대해서 근원적 비판을 가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이 비판을 통한 어떤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6장은 새로운 어떤 그 활성화를 예수의 사역에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5장하고 똑같이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이 일련의 어떤 그 사건들이 어떠한 그 활성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였던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화에 대한 선언과 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이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가르침이고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덩어리의 어떤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에 대한 선언과 이 복에 대한 선언은 구조적으로 보자면 화에 대한 선언이 죽음을 예견하고 선포하는 가장 근원적 비판이라면 복에 대한 선언이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비판에서 활력으로 넘어가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이 브루그만의 표현대로 보자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게 하는 궁극적 활성화라는 거죠. 월터 브루그만은 사실 이 부활이야말로 이 놀라운 활성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활성화에 비추어야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은 이제 목회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자적 상상력은 사실은 논리적 전개에 의하면 모세부터 목회까지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를 아주 촘촘하고 치밀하게 해석하진 않아도 큰 어떤 틀 안에서 이 숲을 다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브루그만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적 목회라는 것은 대안적인 현실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적 목회 이러면 그냥 뭔가 거창한 사회 개혁 운동이나 어떤 의로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월터 브루그만은 그게 아니라 대안적인 현실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또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 월터 브루그만의 문제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월터 브루그만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요.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어쨌든 문화 적응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세속화적인 어떤 문화에 다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든 근본주의든 다 수능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목회가 중요하고 그 예언자적 목회라는 것은 현재의 미래를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7장에서 브루그만의 애통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애통하는 법을 사실은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부르그만은 우리는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애통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애통으로부터 비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그 비판에서 활성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의 7장에 나온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애통과 희망이 지배문화의 굴레를 깨뜨린다는 확신을 지닌 참된 신앙인들이 행하는 구체적 실천이다.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잘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적 목소리야말로 지배 문화를 향해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신앙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자유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언자적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짧고 좀 부족한 4장부터 7장까지 정리를 좀 마무리하고 우리 젊은 목사님의 보충과 더불어서 또 짚어주실 내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사님께서 4장부터 7장까지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4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을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4장에서 예언자적 활성화와 경탄의 출현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비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이제 활성화, 그다음 경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겠다고 부르그만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절망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 상징, 그다음 희망과 열정, 그다음에 하나는 현실을 재규정하는 새로움.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제가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 관심 갖고 계속 조금씩 글을 찾아서 읽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례전 같은 경우도 성례전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혹은 때로는 해체적인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그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마치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옷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 성례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이고, 상징이라는 말 자체, 심볼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부서진 조각난 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이런 것들이 드디어 우리가 함께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헤어졌던 것들이 서로 이제 조우하면서 서로 합체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또 다른 또 다른 세상,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상징의 의미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은 사실은 현실의 물질이잖아요. 현실이 물질이고, 현실의 이 물질이 그냥 단순한 물질인데, 우리 뭐 주여 만찬할 때 보면은 거의 빵과 포도주, 그냥 단순한 거잖아. 늘 먹는 거고 늘 마시는 거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포도주를 늘 마시진 않지만 하여튼 일상적인 건데, 이 물질이 단순히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일부분인데, 그 물질이 우리가 그동안 늘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꿈꾸었던 그러한 세상, 모든 사람 다 평등하고 형제 자매이고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이상을 연기를 줬던 가교가 상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실을 재규정하는 새로움 요 파트에서는 그 언어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은유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부르그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은유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세상은 근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메타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라는 이 메타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 윤석열 정부가 뭐가 문제이고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섰는데 뭐를 잘하고 뭘 또 잘못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더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브루그만의 이런 어떤 그 비판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탄의 언어에서 이제 특별히 그 이전까지는 예레미야를 이제 인용했다면 이 파트에서는 이제 제2사야. 제2사야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보통 제2사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2사야는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곧 그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노래하면서 계속 앞장과 다른 전반부와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막 광야에 꽃이 필 것이고 뭐 아름답도다, 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요,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반갑고도 놀라워라, 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희망의 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2사야가 경탄,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브루그만은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할까? 예레미야를 더 좋아할까? 아니면 제2사야를 더 좋아할까?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을 비판적인 예레미야의 목소리 그리고 활성화와 경탄에 대한 제2사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다 그 사역에 다 녹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탁월한 학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뭐 격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근 한 10년 만에 다시 책장에서 꺼내서 봤는데 브루만처럼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저의 상상력의 빈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그 어떤 한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걸 그동안 교회에서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많이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어떤 그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겠다. 예, 뭐 그렇게 나를 보내소서. 예, 뭐 손들고 또 나가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안이나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탕자 아버지만 봐도 좀 뭔가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브루만은 여기서 그 텍스트를 지배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그 대목 앞부분에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기진하고 그 기가 죽어 있는 그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기가 죽어 있고 지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의한 체제와 그런 억압적인 정치가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예수께서는 그것과 이어서 추수라는 것을 통해 근원적 비판을 하고 계시다. 저 굉장히 새롭게 느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생이 지쳐 기가 죽었는데 그랬는데 일꾼이 없어. 사실은 궁궐에는 일꾼들이 잔뜩 있지만 그 일꾼들이 이 들판에서 이렇게 기가 죽어서 지쳐 있는 삶이 지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이런 것들은 저도 브루그만의 시각이 굉장히 새롭고 거기서 경탄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은 교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성경도 읽고 하지만 사실 우리 성경 읽기가 너무 이렇게 판에 박혀 있는 또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적용과 묵상으로만 멈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루만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좀 환기하고 우리의 성경 읽기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재고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7장에서 나오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속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생애 그분의 탄생과 성육신 뭐 공생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속죄로만 수렴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늘 어떤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 구원받은 어떤 감격만 이야기하는 때때로는 그것을 짜내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 중 굉장히 중요한 건 그분이 예언자적 전통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속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속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의 어떤 삶이 보여주셨던 그런 근원적 비판과 새로운 어떤 활성화, 활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부활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복음이 다 나오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다시 말하면 부활이 탄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초대교인들이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이 이제 부르그마는 단순히 몸의 부활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가 예언자들이 늘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은 이러할 거다. 뭐 이사야 11장에서 뭐 그 사자와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세상. 그러니까 부활 사건에서도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남자 사도들이 정신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각성하게 되고 다시 나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함께 빵을 나누고 그러면서 평등한 공동체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함께 만나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장면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그마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안적 세상인 거죠. 그런 것으로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 공동체. 아까 뭐 부활절이 사실은 한국 교회 혹은 뭐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지만 그러나 또 가장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이미 현실에 너무 적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활의 감탄, 경탄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무슨 일을 할까? 그때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부활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 세상이 죽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서로가 물리는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교회는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밥상 공동체이고 그것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어떤 경제 공동체이고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용서하는 치유와 용서의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했다면 부활절은 굉장히 그 하나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나눔 속에서 받게 된 여러 가지 도전들과 숙제들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고민해 가면서 함께 하나하나씩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이 저희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르그만의 첫 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저는 부르그만의 어떤 사상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후에도 뭐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그만 책 더 많이 아시겠지만 예언자적 설교라든지 시편에 대한 부르그만의 강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또 참고해서 계속 보시면 결국은 부르그만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분이 얘기하는 예언자적 목회나 교회의 실천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목사님께 이 월터 브라운의 다른 책 한번 뭐 좀 추천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만약 또 관련해서 이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발전시켜서 내가 조금 더 본다고 했을 때는 부르그만의 어떤 책을 좀 더 보면 참고가 될까요? 책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다음 책으로는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땅이구나. 더 랜드라는 이제 그 영어 제목이었는데 그 책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 혹은 희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책이 되게 좋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제국에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이웃제국. 하나님 이웃 제국. 예, 그 책도 굉장히 이제 브루그만의 전반적인 자신의 어떤 신학적 구도를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얇은 책인데 그런데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풍요의 영성에는 완전한 풍요. 맞습니다. 완전한 풍요도 아주 얇은 책인데 그런 책들이 브루그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이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시편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브루그만이 시편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냈고, 저도 이제 틈틈이 특별히 최근 들어서까지 우리 꿈있는 교회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설교를 하면서 브루그만의 책들을 계속 참조하고 그가 쓴 논문들도 보게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아마 목회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브루그만의 전반적 사상을 이해한다 그러면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터 브루만 선생님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모 특집 2탄으로 다음번에 저희가 말씀해주신 요 성경이 말하는 땅을 가지고 저희가 몇 번 나눠서 좀 이 책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님께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댓글 좀 달아달라고 이성호 목사님께 콕 집어 말씀드렸더니 댓글을 다셨어요. 내용이 너무 짧아요. 적어도 1시간은 해야지.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떤 댓글이든 좋습니다. 뭐 좀 그냥 위트 있는 댓글도 좋겠고 어쨌든 많은 좀 댓글 혹은 좋아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좋아요 눌러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또 큰 일종의 에너자이징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을 통해서 활성화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